476. 7. 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악은 될 수 있으면 안 쳐다보고 싶은데 조직신학이 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악을 봐야 악이 뭔지를, 또 악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거 뭐 우리 종종 이제 그런 질문했잖아요. 악이 뭐냐고 물어보면 알긴 아는데 물어보면 모르는, 그 중요한 것일수록 기초적인 개념일수록 물어보면 잘 몰라요. 이 외인그룹도 이 책을 제가 그 뭐 100%다 수용해 왔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 악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뭐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출발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도 잘 모르는지, 그 뭐 성경 안에서 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정도로 살펴보고 악이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개념선에서 그냥 있는 악의 정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딱히 말해 놓은 데가 별로 없어요. 악이 사단이 악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사단은 악한 존재이긴 한데 악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죠. 선도 비슷하지 않나요? 선이 뭐예요? 착한 거 뭐 오만 얘기를 다 할 수 있어도 딱 선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잡기가 어렵죠. 그냥 우리가 라고 알고 있는 그 흐릿한 그 큰 개념들을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악도 비슷하게 이게 뭘까? 어거스틴은 그런 정의를 해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악은 선의 결핍이다. 선의 결핍이다. 선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의 결핍이다. 선은 악의 충만인가요? 그 거꾸로는 안 되죠, 절대로. 거꾸로는 안 됩니다. 예, 선은 하나님이 선에 추천이시니까, 그럼 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결핍, 하나님의 결핍. 이렇게 어거스틴은 그렇게 정의했는데 그렇게 정의하는 것보다 더 좋게 정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거 외에는 뭐 어떻게 다른 데서 정의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아마 요것들을 좀 읽어가다 보면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어거스틴의 정의를 딱히 이렇게 정의하거나 도입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뭐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지는 않고 성경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정직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뭐 악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성경은 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항상 나타나죠. 악. 요새 저는 북한 보면서 저것보다 더 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2,500명이 두만강, 압록강에서 홍수 나서 죽었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직접 카운트한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2,500명이, 예. 근데 대수롭지 않은 게 그냥 듣기 바쁘죠. 듣기 바쁘고, 뭐. 근데 조금밖에 안 죽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명도 안 죽었다고 하니까, 한 명도 안 죽었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죠. 지금 뭐 일본에는 대지진이 지금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고, 그거 일어나면 우리도 좀 골치 아픕니다. 우리도 쓰나미 일어나고 거기서 진동이 오면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 판도 아마 그때쯤 지진 올 때쯤에 내가 제 근처에 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딸도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오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뭐 불신자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람, 그래 특별히 뭐 그 안에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까지 다 죽고 이렇게 하니까, 뭐 좋은 사람이라고 뭐 지칭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지, 뭐 착하게 생긴 사람이겠지. 성경에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착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흉악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을까? 전쟁이 이게 조금 하다가 수그러질 줄 알았지만 점점 커지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지금 3년째 계속하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제가 그리고 저, 바로 보통 전쟁은 바로 옆 나라라고 하죠. 근데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가운데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끼고 있고 그 중간에 또 나라들이 있는데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거예요. 중간에 누구를 두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 셈이에요. 우리나라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미사일 서로 날리면서 서로 싸우고 싶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싸우면 뭔가 이게 얻을 게 있어야 이렇게 특히 경제적인 부분이 이게 전쟁하고 나면 좀 왕창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싸우려고 하는데 들어올 게 별로 없는데도 이게 미사일 날리면서 감정적인 싸움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어느 단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요만한 자존심 때문에 싸우다가 좀에는 이득 때문에 멈출 수 없게 되고 나중에는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우리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 있죠. 너 죽고 나 죽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누가 더 많이 죽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지금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하다가 좀 있다가 이제 마지막 되면 지금 좀 그만둬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뭐 더 싸울 기력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 다 남의 나라 이렇게 원조도서 싸우고 있잖아요. 자기네 나라 건 벌써 끝났어. 근데 더 싸울 게 없어. 근데 뭐 북한 것도 갖다 쓰고 미국 것도 갖다 쓰고 우리나라도 좀 달라고 그러는데 그 주면 또 이거 곤란해져요. 우리나라 그 포탄 줬다가 또 어떻게 또 붙을지 모르니까 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근데 옆에 나라 거 빌려다가 지금 싸움하고 있는데 이게 다 악이죠. 지금 마지막 때면 어떻게 되지? 전문가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 싸움이라는 게 처음에는 자존심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너 죽고 나고 죽지 않은 거 10단계까지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부부 싸움도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싸움은 어디서 끝나야 돼요? 방축에 물이 새기 전에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싸움은 그러니까 처음에 다툼이 일어날 때 스톱해야 됩니다. 처음에. 그때는 스톱 가능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전문가들도 싸움이 그 정도에서 끝난다고 하거든요. 발 들여놓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부부싸움은 하루를 넘기지 않고 해결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니면 그 뒤에는 진짜 너 죽고 나 죽고까지 가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아무 이득도 없이 요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존재를 파괴하는 데까지 나가. 그래도 성이 안 차요, 사실은. 그렇게 싸워서 상대방을 죽였다 쳐요. 그러면 끝나나요? 안 끝납니다. 무섭게도. 그렇게 해도 안 끝납니다. 마귀만 좋은 거죠. 사단만 좋고. 악만 승리하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에 있기 때문에 또 안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악을 만드셨는가?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악하신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악하시지도 않은데 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가? 피조된 존재들은 그럼 악한 존재인가? 그럼 하나님이 악을 어딘가에는 만들어 놨나? 조로아스터교는 악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선한 신과 악한 신을 만들었어요. 어머니 신이. 제일 위에 있는 신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을 만들어서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지금 너무 열심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을 만들었다고 안 하죠. 신은 하나님 뿐이니까. 근데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가? 하나님이 성경은 악을 즐기시는 분으로 안 여겨놨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안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악에 대한 책임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악에 대한 책임. 전쟁 나고 이렇게 사람들 죽고 그리고 뭐 애들도 죽고 병원 폭파되고
어린이 놀이터 파괴되고 그 미사일 쏴가지고 유치원 폭파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가? 예, 일단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근데 캐물으시면 아마 당황하실 겁니다. 캐물으시면. 악한 결정을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계시는 듯한, 최소한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사단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사단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방치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방치가 있다면 또 성경에는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뚝 떨어져 계신가?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과연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한 흔적들이 있는가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우리 많이 보죠. 인간이 하는 일이긴 한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죠. 악이죠. 그리고 미워하고 죽이기를 원했고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죠. 악입니다. 악, 분명히 악. 근데 하나님이 했다고는 안 하는데 요셉의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이 뭐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요셉이 고백하기를 자기를 이집트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다고 보는 거죠. 나쁜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유학 갔으면 좋겠죠. 이집트에 유학 가가지고 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총리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은 방법으로 간 게 아닌 겁니다. 지금 도망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 갔고 시기 질투 인간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나쁜 종류의 일들이 여기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요셉은 이집트에 갔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위해서 나쁜 방법을 사용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거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애매한데 좀. 출애굽기에도 똑같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뭐야?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그래서 그랬구만. 그래서 이 요셉이 지금 이 바로가 얼마나 못됐게 지금 했는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죠. 바로를 강팍해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좀 하나님을 좀 두둔해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가 나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반응을 하셨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하나님께서 바로가 무슨 반응을 하기 전에 모세에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는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지금 잘 계셔 거기서. 근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강팍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이 강팍해 하는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요것만 있으면 또 뭐 묻어두고 지나갈 수 있는데 자꾸 나옵니다. 출애굽기 조금 더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지금 이 강팍해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세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강팍해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냐 선하게도 하고 강팍해도 하신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선하게 되고 강팍해 되는 것이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못된 사람들은 내가 이게 못되게 된 건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옛날에 목사님 동생, 우리 목사님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어떤 시골 교회 목사님인데 동생인데 성도들 집에 가서 돈 빌리고 성도들 집에 가서 돈 안 빌려주면 유리창 깨고 뭐 그래. 목사님 동생인데 그래놓고 그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형의 가시야 이렇게 자기 형을 겸손케 하는 못된 짓은 지가 해놓고 또 이게 또 하나님이 마치 가시처럼 자기 형을 겸손케 하는 자로 있는 것처럼 그런 동생이 있으시면 참혹하겠죠. 여러분들 동생이 지금 포도나무 개 유리창 다 깨고 나 우리 언니를 우리 동생을 겸손케 하는 자 이렇게 하면 분노가 치솟겠죠. 화가 나고 아마 교회 옮기지 않을까. 목사님이니까 교회를 못 옮기지. 여러분들은 아마 교회 옮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창피해가지고. 딱 그런 이미지인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예화가 되는데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고 저렇게 하는 것도 다 전쟁하는 방법을 기억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먼저 가서 막 시작하자마자 선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일단 화평을 선언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항복하고 나오면 화평하게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화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기부하 사람들인가? 어디지? 기부원. 그 사람들이 이제 속이고 와서 우리 멀리서 왔다고 이렇게 그래서 화평을 해서 어떻게든 속였지만 화평은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화평은 유지되거든요. 세금도 내고 조공도 바치고 그렇게 하지만 멸망은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렇게 안 하고 나와서 싸우겠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셔서 싸울 마음을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아. 뭐하게 하려고? 그 민족을 멸망케 하려고 강팍해 해가지고. 설명하기 어렵네요. 팔레스틴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죠. 이방 우상 숭배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데 엄마가 삼손 엄마가 이거 보고 이제 야단치죠. 네가 어디서 여자가 없어가지고 팔레스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났나요? 삼손이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태어난 이 엄청난 사람이 결혼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또 막 펄쩍 뛰겠죠. 근데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나? 사실 친운에 좋아서 결혼한 거죠. 삼손 입장에서 그냥 갔는데 남자들은 시력이 약하다고 하잖아요. 보고 그게 예쁘게 생겨서 갑자기 결혼하게 된 겁니다. 이게 남자 안에 들어있는 프로게스테론, 여자 안에 들어있는 에스트로겐, 이거는 성욕을 일으키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게 방향성이 없어요. 어떤 특정한 남자, 특정한 여자를 향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남자면 되고 여자면 돼요. 근데 특정한 사람을 딱 고정해 놓고 그 대상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또 다른 호르몬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주관하는 것이고 일단 남자는 여자면 되고 일단 여자는 남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삼손을 지배한 거죠. 이 강력한 삼손을. 이 삼손은 그것에 지배를 받아서 아무 여자나 그냥 좋은 겁니다. 이렇게 팔레스틴 여자인데 이게 금기 사항인데도 이걸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이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을 벌려나가시죠. 일을 벌려나가시죠. 그전에는 평화가 있었죠. 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벗어나지 않는 착한 사람을 통해서 이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화인가? 그것도 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자신의 삶의 평화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평화. 하나님의 평화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곳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민족들이 다 진멸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샬롬이죠. 적절한 타협을 통한 화평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런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평화를 깨뜨리시는 거죠. 그런데 그 깨뜨리시는 방법이 삼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불손한 삶을 통해서 그것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비가 붙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분쟁을 시작하는 분쟁.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평을 원하는데 분쟁을 시작하는 거죠. 엘리의 아들들이 아주 이렇게 나쁜 짓을 했죠. 그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재물을 쉽게 여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성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레위인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을 할 만큼 도를 넘어선 사람들이죠. 약간의 실수가 하나님이 못 참고 이런 게 아닌데, 이 악도 이 수위를 넘어서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는, 이거는 회개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징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매달리면 또 아합도 용서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받고 돌이키지 않죠. 훈계했는데 안 돌이키는 겁니다. 강박해 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게 하려고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것도 비슷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었죠. 그 인구조사 같은 것도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그 기본적 취지를 위반한 건데, 그 전에 다윗은 말을 이렇게 획득했을 때 말의 다리에 심줄을 끊거든요. 말은 군사력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군사력에 의지할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응급도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카운트한 거거든요. 자기가 만약에 동원하면 얼마나 동원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카운트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의지한 거죠.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군사력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동원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면서 다윗을 징벌하시죠. 근데 또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셨다. 다윗을 격동하셔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다윗 이놈아, 네가 왜 이런 일을 했어 하고 백성들을 징벌하시죠. 전염병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이미 징벌받은 거죠. 자기 백성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근데 백성들은 애매하게 있다가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그냥 착한 백성들이 죽어간 게 아니고 그들이 징벌받을 만한 죄악의 수위가 차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충동하셨다. 읽을수록 더 어려워지네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일어나서 은밀하게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백주 대낮에 너를 징벌하게 될 건데, 그 압살롬이 대낮에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그 아내들과, 어머니는 아닙니다. 그게 어머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의, 오늘 그 신명기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 일부일처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일부일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내면 어머니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일부 다처의 세계에서는 어머니가 아니죠. 그냥 아버지의 아내, 이렇게 제일 좋은 표현인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미 사회 구조, 그리고 다윗은 그 가정 구조를 올바르지 않게 가져가 있었던 거지. 죄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근데 그거를 일어나게 할 거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 이럴 수가. 이 끔찍한 일을. 그럼 하나님이 이런 일을 좋아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걸 해놓고 하나님이 즐기고, 아이, 속 시원하다. 다윗, 손 좀 놔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고 아까 전제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욥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욥이 자식이 죽었죠. 그리고 막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기둥이 팍 맞아가지고 석가래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있던 자식들이 죽고, 그리고 그가 데리고 있던 뭐 종들도 죽고, 그 재산적인 피해도 뭐 수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을 일어나게 만든 것은 사단인데 사단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출처가 하나님이시죠. 아이고, 이제 하나님을 좀 못 믿겠는데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어떤 한 가정에 중대한 재앙이 오도록 근본적인 원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셨을까? 아합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전쟁을 수행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나가면 이길 거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나가면 죽을 거라고 선지자 한 명이 얘기한 건 안 듣고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고용한 사람들. 선지자들을 고용해서, 목사들 많이 고용해가지고 맨날 자기 집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 사역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와, 어떤 성도님이 목사를 한 100명 고용해놓고 월급을 다 주셨다. 이게 근원이고, 아합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고용해서 월급 주면서 자기에게 좋은 예언을 하도록 만들었죠. 뭐 월급 받으면서 뭐 악한 얘기 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왕에게 찾아오는 그 험악한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은 보통 왕으로부터 녹을 먹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뭐 뽕나무 키우다가 간다든지,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좀 막가파들이죠. 뭐 왕이고 뭐고 뭐 이거 봐주는 게 없어요. 거기서 뭔가 먹던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장마당 세대라고, 북한 정권에 별로 이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세대. 왜냐하면 배급을 안 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에서 주는 배급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배급 끊어진 지 오래된 거 아시죠? 배급 안 해. 북한도 이제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장마당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자본주의지만 사고 팔고 밀수하고, 그리고 뭐 벌레 같은 것도 잡아서, 뭐 거머리를 잡아서 팔면 그게 약이 된다네. 중국 같은데 이런데 수출하고, 그리고 뭐 개구리, 뭐 달팽이 이런 거 키워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이죠. 사업을 해가지고 중국 이런데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버는, 그 나름대로는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자본주의를 조금씩 형성해 나가는 거죠. 이미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상하게 돼요. 배급이 끊어지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월급을 안 주니까, 배급을 안 주니까 거기서 먹고 사는 것도 없으니까 이제 주체적인 사람이 태어난 거죠. 북한 정권의 말을 잘한다는. 지금 골치 아픕니다. 저 다스리는 분이. 여기 그 선지자들도 비슷하게 그 월급 안 받는 선지자들이 좀 무섭죠. 막 가고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영을 거짓을 말하도록 만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하십니다. 저 아합을 혼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 사단, 그 악한 영이 와가지고 악한 천사가 내가 저 아합이 고용해 놓은 저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을 행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려가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거짓말을 하고 아합은 그것을 믿고 거짓말을 믿고 나가서 죽죠. 그러면 최초의 시작에 봤다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 사악한 일을 행한 그 최초 원인자 하나님이시죠. 오늘 다 하고 나서 화요 모임 예배 드리기 힘들겠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바벨론, 아수르 이런 이방 민족들 그리고 그 외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라고 표현해서 도대체 어떤 민족인지 잘 모르지만 그런 민족이 와서 그들을 심판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들을 일으켜서 죽이고 살육하고 한 그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그 민족이.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런 민족들이 그런 심판의 도구가 됐는데 나중에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조금 혼내려고 했는데 너희가 많이 혼냈어.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또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 출처이시고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 악의 근원적인 출처, 나쁜 일의 출처가 하나님이셨다는 것밖에 말할 수 없다. 아모스의 예언을 보면 그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말탄자들이 나오죠. 말탄자들이 자기의 권능을 하나씩 행하면서 땅에 나쁜 일이 일어나죠. 병이 들기도 하고 재앙이 들기도 하고 가뭄이 들기도 하고 사람이나 짐승이 죽기도 하고. 근데 그 말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자들. 여호와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는 목표를 위해서 악한 것들의 존재도 이용하신다. 정리를 조금 해보면 이 책은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이든 불신자들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든 아니면 완악한 죄인들에게 저주와 멸망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이든 하나님께서 악한 일이 인간에게 일어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할 수 없다. 분명히 악의 출처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선을 가져다 주는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선하신 목적. 저는 이제 맹구로 되면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럼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면 방법은 악해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롯이
롯이 천사가 찾아오니까 이게 천사를 대접하느라고 이렇게 집에 데려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 동성연애를 할 테니 내놔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람 나그네니까 그만큼 악했던 거죠. 근데 손대접 하느라고 안 내줘요. 그리고 그 대신으로 자기 딸을 내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앞에 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선이고 자기 딸을 내주는 것은 어떤가요? 그것도 선인가요? 악으로 악을 막는 거죠. 악으로 악을 막는 거예요. 선하다고 볼 수 없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이었는데 악으로 악을 막은 거죠. 뭐 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둘 다 악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을 지칭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482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뭔가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짓는다는 표현인데 어둠이 없었는데 창조하셨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내용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자기들이 강팍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강팍케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다, 자기들이 경외 안 한 건데 경외 안 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죠. 자기들이 다 하나님 안 섬긴 건 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서 그래. 은혜 주시면 우리가 잘 하나님 섬길 텐데 은혜 안 주셔서 이 모양이야. 뭐 이런 얘기죠. 여기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내용을 보면 그런 거죠. 요나 이야기에서도 또 비슷한 게 나옵니다. 요나.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다 집어 던졌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집어 던졌어요. 그들은 집어 던지면서 무서워했어요. 이거 사람을 집어 던져도 되나? 이렇게 하면 두려워했거든요. 안 던지려고 했는데 요나 본인이 나를 집어 던지면 이 풍랑이 건질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풍랑을 일으킨 게,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일을 일으킨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본인도 믿은 거죠. 본인이 안 믿고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뭔가를 보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던졌지만 결국 던진 건 누구죠? 하나님이 던졌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일치단결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지금 도모하고 계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런데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 사도행전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그 조그맣게 483쪽 조그마한 글자가 있습니다. 483쪽.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온 정치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해서 힘을 합해서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서 대적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정됐다는 얘기입니까? 예정됐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 모였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을 주도하신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죠. 아합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8번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걸로 내용은 뭐 진리를 거부하면 유혹을 사랑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보내신 하나님에 관한 구약의 이야기와 흡사한 예를 진리를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관한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에게 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유혹을 주셔서 넘어지게 하셨다.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은 그 음녀를 통해서 넘어지는 남자들이 있죠. 음녀를 통해서. 그러면 음녀가 나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음녀를 보내셨다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어떤 자에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한 자에게 음녀를 보내신다. 넘어지게. 그리고 유혹받아서 심판받을 수 있게. 예. 안 읽었으면 더 좋았을 것들을 우리가 읽고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들을 보면서 아까 첫 번째 어거스틴의 전제를 우리가 볼 때 로마서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들도 어느 정도 꽤 맞추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모든 존재 그들을 방치하면 하나님께서 유기 방치하면 그들은 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악으로. 그러니까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는 말은 방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굳이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그들을 내어버려 두는 순간에 악을 향해서 가는 거죠. 우리 한 번씩은 강팍해 본 적 없으세요? 이상하게 별것도 아닌데 부부싸움도 끝낼 마음이 별로 없죠. 끝낼 마음이. 분쟁도 화해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도 있을 때가 있는데 부부싸움 아주 그래도 하나님 안 기뻐하실 텐데 화해해 봐야 되겠다. 지난주인가? 우리 어느 목사님이지? 김청기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만요. 화해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머릿속 교리는 있어가지고 근데 아내 얼굴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생기는 이게 강박한 거죠. 화해할 수 있는 마음도 은혜에 속한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쁜 마음을 막 준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선한 마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어거스틴의 말을 적용해 보자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서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전적인 선의 출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공급하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 솟구쳐 나오지 않는 거죠. 세상에는 선한 것이 있는데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공급받은 거죠. 그 스스로 선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바로도 스스로는 선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는 상태일 때 그의 마음에는 강팍한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팍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국가들의 갈등, 전쟁이 스톱이 안 되고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면 중보기도 해야 되네. 그러면 중보기도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도록 푸틴에게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이스라엘 어떻게 이렇게 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을 스톱할 생각이 없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계속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만큼 우리도 하겠다. 하는 만큼 하나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 받으면 테러주고 말로 갚아주는 이걸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커져, 지금.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이대로 가면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전쟁통에 들어갈 판이에요. 미국은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지금 중국하고도 한판 붙으려고 하고 지금 대만하고도 곧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거의 뭐 100%의 확률로 대만과 중국이 걱정이죠. 그럼 우리는 일본도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금 전쟁할 수 있게 법이 됐어요. 전쟁할 겁니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쟤들은 또 하면 잘하거든. 우리보다 더 잘할 사람들. 이때까지 안 했는데 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하게 됐네 또. 그러면 이제 저들은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옛날에 잘못한 거 많으니까 착한 마음 가지겠지. 옛날에 어려움. 그러면 독일 그동안 반성 엄청 많이 했거든요. 반성하고 뭐 찾아가서 절하고 뭐 저기 뭐지 뭐 위령 그 뭐 폴란드 이런 데 가가지고 뭐 거기서 참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 번 참여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에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도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게 여기도 안 틀리고 저기도 안 틀리고 결국 악은 하나님과 거리가 생길수록 선의 결핍으로 생기는 것이다 라고 밖에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면 악의 존재를 만들지 않는데도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그 모든 곳에서 악은 현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상적으로. 그럼 사단은 악의 본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악의 축인데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심지어 그 악의 본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사단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존재로 만드셨죠. 어떻게 악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한 것을 공급하시지 않는 그때부터 악의 본질이 된 거예요. 저는 웨인그룹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악에 대해서 어거스틴의 정리를 가지고 오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해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한 것을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최대한 착하게 사는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선한 생각과 마음을 공급해 주시도록 주님과 근접한 거리에 있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과 거리가 생기는 순간에 우리 스스로 그동안 착하게 해왔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악하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나 50년간 내 아내와 사이좋게 지냈어. 난 아내밖에 없어.
그런 남자도 주님과 관계가 떨어지는 순간에 그 나이에 바람피울 수 있어요. 그 나이에. 놀랍게도.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럴 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짐승도 그렇습니다. 짐승도 정말 악의 화신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죠. 8번 하나님과 악과의 관계에 관한 구절들의 분석. 최선을 다한 설명이라 한 번씩 보고 싶죠. 이런 파편적인 우리가 악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악과 하나님과의 관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건가? 484쪽 A.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사용하시며 심지어 그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해 악도 사용하신다. 세상은 악하죠, 기본적으로. 그럼 하나님 뜻은 그쳤나요? 선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나요? 그렇지 않죠. 악해 있는 이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죠. 아까 요셉이 그런 케이스죠. 그들은 악한 생각을, 악한 계획을,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인데 그에서 하나님은 큰 선을 행하고 계시는 과정에 있었죠. 신기하죠. 그 가뭄, 그 중동 지방에 있는 모든 국가를 다 씨를 말릴 수도 있었죠. 7년 가뭄이 들어서 아무것도 생기지 않으면 다 죽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풍년이 될 때 준비하도록 한 사람을 세우시면서 멸종하지 않도록 도우신 거죠. 특히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한민족을 한민족되게 만드는 일이 그 가뭄 시기를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그 시기에 아브라함의 가족 70명, 이 야곱의 가족이라고 보시는데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200만 명이 되는 그야말로 한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좀 못된 짓 많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지금. 나쁜 상황, 나쁜 사람들, 나쁜 계획, 나쁜 의도 속에서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이게 보이는 순간에 온 세상이 달라 보여요. 지금 우리 눈에 현상적으로 볼 때 이 나쁜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 위에서 선의 역사를 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현상과 지금 아웅다웅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몸은 현상에 있는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움직여 가야 되는 거죠. 납득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거고 납득을 잘 못하는 시간도 있을 건데 성경은 납득을 못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범사에 감사하고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범사에 감사하고. 사실 언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안에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자기가 깨달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주소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지난 다음에. 요셉은 언제 깨달았나요? 힘든 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정리되고 난 다음에, 자기 그 형들이 와가지고 절할 때, 그때 좀 깨달았지 않았을까? 형들이 와가지고 절하고 난 다음에, 마치 옛날부터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지금 얘기하는. 언제까지만 해도 못 깨달았어요? 감옥에 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못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때 나왔으면 형들은 죽는 거예요.
그때 나왔습니다. 그때 갇혀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지금 살아난 겁니다. 근데 이게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지금 현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억울한 것밖에는 없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해나가시는 것들을 본 순간에 확 열리는 거죠. 요셉이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죠. 다행히 11명 살아납니다. 70명이 사는 거죠. 70 몇 명이. 형들만 죽였겠습니까? 그 자식들도 다 밉지. 베냐민은 살았겠네.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섭리에 대한 이해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를. 요셉은 우리 머릿속에서 항상 이 요셉의 삶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이 항상 돌아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삶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악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든 악한 환경이든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한다. 우리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B번. 그럼에도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일이 없고 악에 대한 책임도 없으시다. 요셉이 그런 나쁜 일을 당하도록 그 악한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되나요?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옛날에 김구를 몽둥이로 김구의 암살범인가 누군가를 때려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인죄죠. 근데 애국심에 감동한 나머지 아마 좀 이따 풀려났을 거예요. 왜 그 말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선한 의도가 있으면 악이 용납이 되는가? 그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악한 일을 주도하신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면제해 줄 수 있는가? 그런 식으로 악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악에 가담한 적이 없으신 겁니다. 형들의 마음속에 요셉을 팔도록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죽일 마음도 하나님이 넣으신 게 아니고 책임이 없으신 거죠. 인자는 이미 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인자를 판 사람은 유다죠. 팔도록 작정이 되어 있는 거면 뭐 유다가 안 팔면 베드로라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미 결정하신 하나님이 죄를 지은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결국 유다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그 악의 그 사건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핑계는 좀 될 수 있지 않나? 핑계. 유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작정된 거라 팔 수밖에 없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핑계치 못한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유다에게 죄를 짓도록 막 돈 좋아하는 마음을 확 집어넣어 가지고 돈 좋아하는 사람이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나쁜 지혜를 줘가지고 아 예수님 팔면 돈 좀 생기겠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팔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돈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런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깨어져 나오듯이 나오죠. 사실 뭔가 이렇게 뒤집어 씌운 것처럼 유혹받은 게 틀림없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에 마음을 넣었다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사단 책임이네. 유다가 잘못한 게 아니네. 근데 유다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사단이 아무나 집어넣지 않는다. 거기에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유혹하는 거죠. 이미 유혹받을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 자기 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가 있나요? 사단이 그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톡톡 건드려서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쁜 방법. 우리는 공급이 필요한 존재죠. 그럼 그 공급을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공급받아야 되죠. 오늘 새벽에 하필이면 본문에 이제 성적인 그 선을 하시는 필요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필요까지는 죄는 아니죠. 근데 그것을 확보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징벌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그런 요소도 될 수 있죠. 긍휼. 저는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 와이프 만나기 전에. 기도의 응답이죠, 우리 와이프는. 근데 그 중요한 요소가 어떤 성욕의 제어에서 나는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성욕을 건강하게 해소하기를 원하는 그 배우자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들어주셨어요. 그 결혼을 엄청 빨리 했네요. 20대 중반에 저는 결혼했거든요. 뭐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뭐또 결혼하니까 또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계속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빨리 결혼을 해야 됩니다. 체력이 있을 때. 다 몸으로 때워야 되니까. 애 키우는 거나 뭐 다 몸으로 때워야 되니까 늙어서 어떻게 그걸 몸으로 때워요. 육아는 육체적인 힘이 없으면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고 공급이 필요하고 그 공급을 어떤 식으로 채울 건가 그게 항상 하나님의 징벌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축복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가장 올바를 때 채워줄 거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올바를 때. 올바른 방식으로. 사실은 구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구할 필요조차.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들의 생존을 위한 모든 종류의 필요. 이것을 발생하는 건 똑같죠. 근데 그들은 그들의 자구책으로 구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은혜 속에서 그걸 얻게 되는 거고. 죄 짓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 그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 출발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천사들, 뭐 마귀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질병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악의 영향 아래 계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행해지도록 예정하셨음에도 구체적으로든 일반적으로든 하나님은 실제로 악을 행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차적인 원인들을 통해 악이 행해지도록 하시는 것은 그의 거룩함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되도록 하지 않는다. 조그만하게 485쪽 칼빈이라는 사람이 정리해 놓은 것들을 한번 읽는데 읽어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도 읽어는 보겠습니다. 도적들과 살인자들 그리고 다른 악행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들이며 주님께서는 스스로 결정하신 심판을 이루시도록 이들을 사용하신다. 그럼에도 그들이 행한 악행에 핑계가 될 수 있는 구실이 된다는 것은 부인한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악행에 관여시킬 수 있는가? 그들이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오늘 도둑질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셔서 그날 안 들키고 도둑질 잘하고 나올 수 있게 하나님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거죠. 살인자가 오늘 살인이 성공되게 해주시고 안 들키게 해주시고 증거 남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살인하고 나오는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악행에 관여시킬 수 없다. 그들의 타락함을 하나님의 정의로 덮어 씌울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둘 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읽을수록 헷갈리는 말들인데 저는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어거스틴의 악에 대한 정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악은 선의 결핍이다. 모든 선의 결핍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는 그 어떤 곳에서도 스스로 선을 만들어내거나 생산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좀 부드럽게 해결이 됩니다. 어거스틴이 모든 생각을 다 바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한 것도 되게 많이 했어요. 대체로는 다 수용할 만한 것들이 많은데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벗어나기 힘든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했거든요. 모든 종류의 쾌락, 인간의 성욕 자체를 완벽히 부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면 되게 무지한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호르몬들은 사단이 만들어서 넣어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는 것이 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제거되잖아요. 그럼 성욕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습니다. 약품에 의해서. 성욕이 전혀 생기지 않게. 그럼 성자님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성자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거는 그냥 약품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주님 주신 선한 성품이 우리에게 오는 게 그게 성화지. 화학적인 어떤 거세를 통해 가지고 욕망이나 욕구, 그러면 그게 없어지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선한 욕구도 안 생깁니다. 에너지가 없는데,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죠. 그 옛날에 목사님 한 분이 자꾸만 화를 내는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가지고 금식을 했더니 화가 안 나더래요. 근데 보식하자마자 바로 화가 나는, 힘이 없어서 화를 못 낸 거죠. 그럼 계속 힘 없이 살아가야 되나? 그러면 그분 목회도 못 하십니다. 목회도 못 하고. 좋은 일, 나쁜 일 다 못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욕을 일으키는 그 힘, 에너지, 그게 우리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강한 사람은 그 창조적인 에너지도 강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못된 인간들이 보면
그 예술 작품을 많이 그 피카소가 그렇게 문란한 삶을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 우리가 알려진 여자만 6명. 그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사귀었다가 버리고 사귀었다가 버리고 6명. 그때마다 자기 그 그림의 경향성이 이렇게 바뀌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겠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개처럼 사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그 많은 작품들을 남겨요.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느냐? 샤갈은 평생 한 여자만 사랑했거든요. 죽고 난 뒤에도 그 여자를 잊지 못하고 그 자기 아내죠. 자기 아내. 그 그림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이 다 그 자기 아내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있는데 자기 아내 얼굴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작품 만들어 놓은 그게 올바른 방향성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에너지, 그래 파워 이런 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쪽으로 이렇게 돌린 거죠. 어쩔 수 없어서 프로게스테론이 많아서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야 칼빈도 어거스틴한테는 안 되네 그런 생각도 들고 맨 마지막 제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485쪽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 악을 사용하시지만 행하지도 않으시고 악에 대한 책임도 없으시다고 말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그리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된다. 또 무슨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악을 이용하시나 악을 행하지도 않으시고 악에 대한 책임도 없으시다. 예.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담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악을 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데 그분은 선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모든 악에 대해서도 선을 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적밖에 없으시죠. 악에 대해서도. 10번 486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중간에 10 하나님께서 행한 악을 인하여 도덕적 피조물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한 악을 인하여 도덕적 피조물들을 책망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밑에 한 줄 띄워서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는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유혹의 길로 가도록 원래는 착했는데 유혹의 길로 가도록 하셨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죠. 원래는 착한데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 말도 원래는 시실한 남자인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음녀를 보내셨고 유혹받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음녀의 유혹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었다. 뭐 이렇게 원래는 그 분야에서도 도덕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악에 대한 책임은 사람이든 막이든 그 일에 대한 피조물에게 있으며 악을 행하는 피조물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성경은 거듭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심판하실 수 있는 공의로운 분이심을 강조한다. 만일 우리는 그의 뜻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제 바울이 답변한 것을 이제 읽을 텐데, 이거 듣고 나서도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책망하실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강팍하게도 하고 선하게도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책망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흥분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사람만 내가 뉘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느뇨? 우리를 왜 악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창조주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관점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들과 하나님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죠. 그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 그들은 항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지음받은 바 존재가 그를 지은 존재에게 항변할 수 없다. 입다물어 이 얘기잖아요. 입다물어. 속 시원하지 않으시죠? 화장실에 지금 붙어있는 그 성품 중에 클리어라고 깨끗함, 명쾌하게 뭔가 밝혀지는 하나님과 선과 악에 대해서 이런 건 알겠는데 뭔가 깨끗하고 클리어하게 다가오지 않는, 명쾌하지 않은. 그러면 악은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 악의 축이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은 악의 축, 북한이 악인가? 아니죠.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거기는 한데 악의 본질이라고 볼 수는 없죠. 미국은 항상 악의 축이라는 말 잘 쓰거든요. 자기네 나라하고 전쟁하는 모든 나라를 악의 본질로 봐요. 북한은 뭐라고 할까요? 미제 승냥이들이라고. 그 미제의 각을 뜨자, 포를 뜨자는 얘기, 패처럼 이렇게. 악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서로가 그렇게 보는 거죠. 악의 본질.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상대방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계속 선전하거든요. 계속. 유튜브 뭐 이런 거 통해가지고, 요번에 그 원자력 발전소에 화재가 났어요. 전쟁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 뭐. 그거 터지면 어쩌지? 큰일 났네. 터지고 나면 우리나라까지 오지 당연히. 그거 뭐 체르노빌 터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 다 퍼졌다는데, 그거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그랬다고 그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그랬다고,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 서로. 그럼 악은 뭐지? 환상인가? 실제로 있는 건가? 악은 환상이 아닌 참이며 악은 구체적으로 해로움을 발생시킨다. 우리는 절대로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의 모양까지라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권면하고 돌이키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악을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얘기죠. 뜻과 의지와 감정 모두가 악의 방향성을 향해서 방향이 맞춰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방향으로 서 있던 뜻과 의지와 감정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권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선인데 우리가 하면 악이 되는 거죠. 뭘까요? 그 농담삼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그 부엌에서 그 접시가 쨍그랑 깨지는데 엄마가 깼을까 누나가 깼을까 그걸 알아보는 방법. 엄마가 소리 안 지르면 엄마가 깨고 소리 지르면 누나가 깨고 엄마가 깨면 자기가 깼기 때문에 이제 죄가 아닌 거고 이제 누나가 깨면 왜 그렇게 칠칠치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차원인가? 하나님이 하시면 죄가 아닌데 우리가 하면 죄가 되는 거.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게 하시죠. 예배하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그러면 저 북한에 계시는 분은 자기에게 예배하라고 하거든요. 궁전도 만들어놨으면 태양궁이라고 그러죠. 거기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그 시체 두구가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살아있는데도 또 경배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그 신앙인 거 아시죠? 신앙이에요. 그 위에는 그냥 독재 정도가 아니고 신앙으로. 한창 때는 배급 잘 줄 때, 한창 때는 전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김일성 대학이 제일 명문이거든요. 김책대학 뭐 이런 데도 있고, 뭐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인터뷰했는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김일성 정신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렇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악이 아닌데 김일성이 하면 악인 거죠. 우리 중에 누군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한 20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자기를 경배하도록 유도를 하죠. 그건 악입니다.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 오물이라고 하는 존재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존재도 있고, 뭐 2, 30분 되는 분들은 뭐 큰일 나는 앞으로 그분들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죠. 그리고 떳떳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이러면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그 내 백성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혼나죠.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북한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결승선에 들어올 때 장군님께서 돌봐주셔가지고 그렇다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 좀 진짜 신앙적이라면 주님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죄인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올바른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죄가 됩니다. 선을 위해서 악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올바른 것이고, 우리가 선을 위해서 악을 이용하는 것은 아까 룻의 케이스처럼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 488쪽 읽기만 하고 갸우뚱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기만 해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악을 행하시도록 예정하셨음에도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그 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다 해놓고 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어제 부부싸움 했지만 하나님이 아내에 대해서 강박한 마음 부어주셔가지고 내가 싸움했지. 이렇게 얘기하도록 결론이 지어지게 될 수 있으나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그럼 우리는 자유의지는 있나?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있는가? 그런 것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뭔가요? 이것도 안 물어보면 대충 아는데 물어보면 곤란하죠. 자유는 뭔가요? 그러면 자유의지는 떼놓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자유의지.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의지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자유의지인데 그럼 자유는 뭔가요? 이것도 안 물어보면 대충 알겠는데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 이제 자유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가 뜻한 것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자유.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선한 결정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자유는 없다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자유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정의하면 자유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자유의지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우리는 신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 동시에 자유를 만끽하는 그 순간에 그럼 자유는 악이 돼버리죠. 악이 돼버립니다. 자유가. 이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그러면 진정한 자유자는 니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니체.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같이 될 거라 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가 선악의 기준, 하나님이 기준을 내리신 그 선악의 기준대로 우리가 행하고 행하지 않고 그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악이라고 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다 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올바르지 않죠. 우리는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댄 존재입니다. 기생된 존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기가 중심에 딱 서가지고 내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를 찾아버리라. 이렇게 딱 해서 거기서부터 튼튼하게 무슨 뭔가를 이렇게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중심에 선 그 순간에 오판한 그 순간에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고 확신에 차려고 하는 순간에 옆으로 가 있는 자기 자신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여기 오시 칼빈이 그런 얘기는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칼빈은 별로 그런 것들을 정의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유? 그래 자유가 있지. 자유가 있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칼빈이 자유가 있다고 말했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가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주셨어. 자유의지를 주셨어. 이렇게 하면 칼빈이 생각하는 자유는 아까 제가 말했던 하나님 안에서의 그 주권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건데 자유의지라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연상을 안 한다는 거죠. 제멋대로 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유로 연상할 거기 때문에 자유라는 말을 안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가 없다는 걸로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것이가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밥 먹을 시간이 넘었었나요? 다행이다. 오늘은 다행이네.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뒤에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490쪽. 만유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통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영역 밖에 있는 자유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는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악에 대한 문책, 그리고 심판,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 이렇게 이 책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어거스틴의 정의를 꼭 담아두시면 이 모든 것들을 쉽게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악이란 하나님의 결핍이다. 선의 결핍이다. 이걸 정리를 쉽죠? 악은 선의 결핍이다. 사단은 왜 악하게 되었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선이 박탈당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왜 악해졌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결핍됐기 때문에.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해졌는가? 똑같이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될 선한 통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국가는 왜 악해지는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그 통치가 작용하고 있지 않은 그 영역은 악한 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처음으로 웨인브루덴이 말한 대로 못했네요. 좀 동의를 좀 하고 싶은데 나름대로 동의가 되는 면이 있지만 속 시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어거스틴이 말한 그 선과 악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와 우리가 피부에 닿고 있는 이 현상의 세계 안에서 선악의 문제를 명쾌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이 정리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선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 어디에 가서든지 선이 샘솟아나는 것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든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한 그곳에서 선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리고 더 넘치게 당신의 백성과 함께 역사해 주시고 지금도 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